여러분, 챗 GPT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이 챗 GPT 프로그램은 인터넷의 발명 이후에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MBA 같은 미국의 유명 대학교 입시 시험이나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게 되었는데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우리를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일주일이면 입성할 수 있는 그 가나안 성을 돌아 40년이나 방황하게 하시고 나서야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떨어뜨리기 위한 이 일반적인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목적은 그것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또다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문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챗 GPT가 좀 더 간단한 대답을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챗 GPT의 가입 방법과 사용법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놓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챗 GPT 서비스에게 물어본 질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 말해 줄래입니다. 이 챗 GPT의 또 다른 장점은 반복되는 심화 질문을 통해서 점점 더 심도 깊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주어진 대답에 대한 저의 두 번째 심화 질문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와 함께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저의 세 번째 심화 질문은 예화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저의 네 번째 심화 질문은 결론을 요약해서 설명해 줄래입니다. 저의 마지막 심화 질문은 이 결론을 우리의 생활과 믿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입니다.
물론 아직 이 챗 GPT 서비스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약간의 오류도 있고 아직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챗 GPT가 설명해주는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서 시험이 단지 사람을 평가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력을 알게 하고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나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선생님과 부모님께 혼나게 되고 밖에 놀러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학생은 자신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그 문제를 더욱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챗 GPT가 잘못 활용되어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명령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시에서 보셨듯이 잘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막연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가진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에 발달된 과학과 문명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것이 문제겠죠.